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받고 아마 몹시도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고 대충 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쭈삣쭈삣하면서 죽어봐야 알겠다며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자신의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근본부터 스스로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에게 어떠한 질문을 받든지 나는 확실하게 거듭났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도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한 니고데모의 모습이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고 성숙한 종교인이며 율법에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찬양대회도 서며 직분자로 섬길 수 있지만 막상 이런 질문에 부딪혔을 때에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자신이 거듭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듭나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선행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수양을 해도 변하지 않고 내면의 죄성을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서의 시작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시작이며 세상에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며 위로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뿌리가 끊어지고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할 때에 비로소 거듭나게 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기쁨의 경지를 느끼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물과 성령에 의한 거듭남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거듭남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만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 선생 보십시오. 바람 소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 느끼는 것이 있죠. 첫째는 바람의 강도입니다. 우리는 바람의 강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이 임의로 역사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임의로 역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람이 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란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거듭남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건이죠.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어떻게 그처럼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비로운 사건이죠.
100여 년 전에 진화론을 발표해서 기독교에 엄청난 해를 끼친 찰스 다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한 번은 남아메리카 부족을 상대로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아메리카의 정글에는 몇백 명에서 몇천 명에 이르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을 대상으로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발전하는 진화 과정의 어떤 근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그가 보기에 저들이 인간으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짐승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어느 선교사가 파타고니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장을 위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생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사람들이 변하면서 그들의 생활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다윈은 그들의 변화상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미개한 종족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미개한 종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과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 그 신비의 뚜껑을 다 열어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그 변화를 숨기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워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3, 4개월은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가 쪽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친가 쪽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를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가 다 자기를 닮았다고 우기기도 하죠. 그러다가 아기의 나이가 이제 한 살쯤 되어서 윤곽이 뚜렷하게 되면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를 가지고 더 이상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안 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선한 행실의 이목구비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지거나 변한 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놓고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단호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서 더 이상 죄를 범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로다.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목표를 세울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세우게 되죠.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88 올림픽에서 그리피스 조이너는 미국이 자랑하는 흑인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경기를 하고 나면 1등을 했던 2등을 했던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MBC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피스 씨, 운동장에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는 퍽 감동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금메달도 명성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나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얼마나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술을 마시면서 기분을 풀었고 골프를 치면서 인생 사는 맛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서 나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당시에 능력 있는 전도자이자 설교가로서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쓴 회고록에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갓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 샌프란시스코 베이라고 하는 지역을 걸어가고 있는데 형제단에 속한 5, 6명의 형제들이 시장 입구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언 사이드를 알고 있던 그들은 그에게 전도 간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한 다음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요 세상의 소망이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정장 차림의 신사 한 분이 아이언 사이드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계에 널리 알려진 교수였습니다. 20세기 초는 성경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 신학에 동참하면서 교회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이언 사이드에게 명함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주일 오후 4시에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선생님과 토론할 것을 제의합니다. 제목은 불가지론과 기독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언 사이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도전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에게 토론을 약속하는 대신에 저도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그 토론장에 나오시면서 2 사람을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과거에 구제불능이라고 할 정도로 부끄러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변화를 받아 죄를 멀리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2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2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남자고 또 한 사람은 여자이어야 합니다. 남자는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형무소를 갔다 온 전과자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가정이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살다가 사창가에 빠져서 젊음을 걸레 조각처럼 살았던 여자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과거를 회개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사람 2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저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변화된 사람, 과거의 처참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지금은 소망을 갖고 새 생활을 시작한 남자와 여자를 100명 정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자매가 목사님, 저도 그 100명 중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가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을 60명을 데리고 올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한번 대결해 봅시다 라고 끼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도전장을 냈던 그 교수는 너무나 당황한 아버지, 자기 이야기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그에게는 한 사람도 없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없던 일로 합시다 라고 한마디 하고는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서 비롯됩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캡슐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때 기독교가 세상에 짓밟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7, 8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러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거듭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변화된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구나 가족의 권위로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외롭고 되는 일이 없고 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부모가 믿으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짜 거듭나서 예수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으신가요? 예수님이 좋아서 날마다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까? 그저 의무적으로 주일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에서 디고데모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서 값비싼 향유와 세마포로 감싸고 안장합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안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목석 같은 사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로 찬송하며 제발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자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혹 이 중에 있으십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힘이 셉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듭남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